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정도로 변화무쌍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젠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밖에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구나.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이거는 겨울에 가까운 날씨가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쌀쌀한 진짜 가을이 되었습니다. 변하는 계절 가운데서도 날마다 강건하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 열심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스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열심히 수련한 결과 저도 이제 선생님처럼 랍비가 될 자격을 드디어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수련해서 갖추게 된 자격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줘 보겠니?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몸을 열심히 단련해서 이제 척박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제가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련했습니다. 저는 맛있고 고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저 들판에 있는 거친 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제 자신을 잘 수련했고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이나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져서 저 또한 선생님처럼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 들판에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나귀가 보이느냐? 네. 그럼 저 나귀를 한번 보아라. 저 나귀는 너처럼 매일 맨 땅에서 잠을 자며 매일 들에 있는 거친 풀을 먹고 살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그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저 나귀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니 너는 랍비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나귀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닐까? 라면서 그의 삶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겉모습이 이 정도의 자격과 이 정도의 모습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채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갖추어져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또한 이 랍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엉뚱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평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짐을 내려놓은 채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한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까라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대뜸대고 당신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웠대요. 이런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첫 번째,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세 번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몇 퍼센트나 될까를 조사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 출석 교인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인들 빼고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나 되는 사람이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형식은 잘 갖춘 아주 온전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430년간 이집트 땅에 머물며 나라를 뺏긴 채, 주권도 뺏긴 채, 그 말미에는 그들의 신분마저 강탈당한 채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셔서 출애굽, 길 밖으로 인도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그들을 무엇으로 훈련시키시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단순히 그들의 삶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격을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급은요, 어느 문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높이 있는 계급입니다. 아직도 이 신분 제도가 남아있는 인도에 가면요,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렇습니다. 4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은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제사장들의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왕족인 크샤트리아가 있고요. 그 밑에 일반 평민들,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바이샤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으로는 수드라라는 노예 계급, 가장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장 밑에 있었던 노예 계급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가장 높은 계급인 제사장 계급으로 변화시키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그 인도나 네팔 쪽의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눈이 굉장히 크고 맑아요. 눈도 동그랗고 쌍꺼풀도 예쁘게 져 있고 그 아이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저희가 묵었던 그 숙소 앞에도 그 네팔 아이 가족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이는 시간에 앞서서 그 숙소 마당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한 3, 4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장난감도 없이 그 마당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동그란 눈, 그 티 없이 맑은 눈을 보고 많은 그 선교를 갔던 친구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예뻐가지고 아이에게 말을 걸고 아이에게 준비해 갔던 사탕이나 과자를 주면서 마음을 얻기 위해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눈을 한 아이가 이 사람들의 말을 거는 그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때마침 옆에 있던 네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 아이에게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말을 걸면 신뢰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 계급, 불가촉 천민 계급으로 접촉조차 하면 안 되는 계급의 아이였던 겁니다. 이제 3, 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 안 되고 접촉도 하면 안 되는 그 노예 계급으로 완전히 격리된 채 유치원도 못 가고 커서는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돌멩이만 만지작거리면서 보내야 할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노예 계급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간혹 노예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반란의 선공에서 지배 계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고 노예들이 힘을 합쳐서 지배 계급을 무너뜨리고 반란의 성공해서 이렇게 지배층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계급이 역전된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귀족과 왕족과 무사의 계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귀족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직급이지만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레위기 8장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3가지 특별한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3가지 직분, 뭐가 있을까요? 3가지. 왕, 그렇죠? 왕이 있고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이 3가지 직은 삼중직, 무겁고 중요한 3개의 직분이라 해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웁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왕으로 모십시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특별한 3가지 직책이에요. 우리도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 임명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은 국회의원처럼 우리가 선거해서 사람들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요. 임명직 공무원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임명해서 앉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장관 같은 사람들. 요즘은 물론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이 장관님들의 그 명예가 굉장히 많이 실추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선출직의 자리에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의 자리에 간다라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나의 뜻을 제일 잘하는 사람, 나를 가장 잘 도와주는 사람, 나를 도와서 이 나라를 가장 잘 이끌어갈 것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을 나누어 주고 맡겨주는 자리가 임명직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대통령이 이 장관을 임명했으면 이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네, 이건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네, 혹시라도 이게 지금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지는 마시고 그냥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누군가를 세웠으면 그 사람의 그 뜻을, 대통령의 뜻을, 임명권자의 뜻을 따라서 잘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하라고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셨지,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 테니까 너희가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쥐어주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알고 보좌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요.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계급에서 제사장 나라로 높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평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설교 말씀을 정리해 놓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힘이 더 세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반대로 해석해보면 힘이 가장 약하고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지위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를 어여삐 여겨서 어떤 장관 자리를 하나 주고 저에게 그 자리를 맡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나를 세우신 그분에게 전화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묻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온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힘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인도할 테니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어떤 운동을 배울 때 그 레슨 강사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어디서 이제 탁구를 만약에 치는데 어디서 탁구를 조금 치다 온 사람이 오면 그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도 배우지 않았던 수강생들을 더 좋아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잘못된 습관을 들여서 온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아무 습관도 들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 배우고 가르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안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사람들이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괜한 고집을 부리면 그 사람은 배우기가, 실력이 늘기가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비천한 존재가 가장 귀한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가진 그 작은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때에 내 힘으로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봐야 노예 계급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봐야 세상을 통치하는 삶밖에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계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레위기서 8장과 9장에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임명식에 대한 기록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식을 거행하라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제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첫 번째, 번제. 표를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5개의 제사.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3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특별히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9장 2절, 3절,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 하시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2절에 나오는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 속죄제가 어떤 제사였는지 기억이 언뜻 나실 겁니다. 간단해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하겠죠. 하나님과 그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깨끗이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흠없이 순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리라 하셨어요. 번제.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을까요? 동물을 잡아서 통째로, 통째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나를 온전히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가 번제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이 없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내려놓고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의 평화를 위해 드리는 제사.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제사들은 온전히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화목제는 그 동물의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이웃이 나누어 먹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화목제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웃들과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오늘날로 치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제가 아니라,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깨끗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번제라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화목제와 같은 이웃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너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너에게 줄 거고 너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거고 너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를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실 것이며,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나를 잘 믿으면 내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뺏어서 너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들, 너희들이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들, 너희들이 쌓기 위해 애쓰는 그 성읍, 너희들이 아름다운 물건을 집에 채우기 위해 날마다 세상에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땅 파고 수고하는 것,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누리기 위해 열심히 심고 땀 흘리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게 맞나요? 제가 말이 지금 맞나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이거 하느라 하나님 못 믿으면 이 집을 얻지 못하고 재산을 얻지 못할 것 같은 그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거기 힘쓰지 말고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냥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이 춥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감기도 안 걸리고 배고픈데도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제사장 직분으로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겉모습 화려하게 치장하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실이 탄탄하고 멋있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같은 거 깎아보시면 겉에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예쁜 과일인데 깎아놓고 봤는데 안에 벌레가 다 먹고 물러서 하나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과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완숙하게 익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세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쌓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텐데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